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됨인 창조와 또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구속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성화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을 교정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대우리문답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힘이나 능력 이런 방식으로 알아왔고 이러한 그 오해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이고 교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으로 부르기 때문에 다른 성부와 성자보다 더 영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 또 오해하여서 삼위 하나님 간의 동등성을 깨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위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열로 오해하여서 성부가 가장 높고 성령 가장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우리 믿는 바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로서 전락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인 성화가 조국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칭의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정됨을 취해가는 이런 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합니다. 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이 성화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53문에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줄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계속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연계된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출생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서열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주어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발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한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들 또 구원 이후의 성화의 일들
분명히 우리가 대우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이 되어지는 일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자꾸 떠난 것처럼 다시 오시라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달라고, 이런 소리, 사실 이건 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다 연결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구원 이후의 성화의 일들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칭의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해져가는 성화, 이것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칭의와 성화는 떼어지지 않는 거죠. 오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라면, 대우리 문답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세례와 성찬이 구별될 수 있으나 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출산되어졌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자라감이 있는 거예요. 출산되었는데 자라감이 없다라면 그 아이는 비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신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칭의되어서 세례 받았다라면 그 다음에 드러날 것은 성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자라감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가 없고 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함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성화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순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늘 자신 안에 죄를 경계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독단적인 사역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은 은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신비적인 신앙생활로 바뀝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비적인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적이 있고 신비적인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예화로 드렸지만 예전에 장성에 있었던 그 기도원, 큰 기도원의 그 원장도 은사로 말미암아 타락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질되는 거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성화예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신자됨과 교회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난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토대가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안점은 거룩한 공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도 내가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공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를 향하여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식 표현에서 believe in God, believe in Jesus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believe in church는 안 한단 말이죠. 인이 빠져 있어요. 다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일들은 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맡기고 무엇이나 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러면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교회를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더니 왜 믿음을 말할까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은 뭡니까? 믿는 것과 무엇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죠? 과학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해내야 돼요. 이해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학의 영역은. 근데 믿음의 영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뢰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는 아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겠는데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의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는다가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우리가 교회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아는 곳이고 이해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됨을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교회됨을 찾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법을 내가 믿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개인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교회, 내가 체험한 어떠한 교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좋은 교회는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과는 상관이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주께서 그대로 실현해 주신 그 방식으로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고 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교회를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쫓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교회를 말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의 조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상식에 안 맞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내 감정이 상한단 말이죠. 내 의지가 빈약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이거 확인 안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습성하고 지금 이 별로 평가가 좋아 보이지 않는 교회하고 이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당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성과 내 안에 정서와 의지가 발현되어서 그 교회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뒤틀려 있는 방식으로 한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안 좋음이 내 죄성으로 인함인 것인지 아니면 교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안에서 감정 싸움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내 정서로 인하여서 내 이성이 마비되고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박약해지는 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오해될 만한, 내 감정이 동요될 만한 일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겠지만 동시에 목사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힘써야 돼요.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욕구들, 이런 욕구들을 목사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동시에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됨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근거한 교회됨을 찾아가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색깔을 새로 도색하고 뭔가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됨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많이 반응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들어갈 때 입구가 너무 아름다웠다, 갔는데 예배당이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하게 본질됨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으로부터 교회,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배제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에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근거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에 그 영혼이 신자되고 또 신자로 인하여서 자라가고 그 구원의 문제들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안 된다고 애통해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됨이 무엇으로 교회됨인가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대요.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때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흥왕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자의 합당한 의무는 홀로 서 있으면 안 돼요. 혼자서 가정에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서 나 보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 타락해가지고 갈 만한 교회가 없어, 그래서 나 혼자 있겠다라고 이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됨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신자의 합당한 의무는 교회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 우리가 헌신하고 힘써야 될 바를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러한 기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됨이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교회 갔더니 카페가 있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는 뭐 농구장도 있어서 뭐가 좋더라 어쩌더라, 이거 진짜 다 부수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부교육자들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늘 이런 고민을 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는 그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건축하는 일 고민하고, 건축에서 옥상에다는 뭐 어떤 애들 놀이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힘쓸 때 목회자는 제재를 해야 돼요. 그 본질 아니다. 본질 아닌 거 가지고 목회자까지 뛰어들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성도들 중에 그 방면에 뛰어난 분들에게 맡기면 돼요. 그냥 그건 뭐 이를테면 제가 디자인 감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 아무개 성도님이 해주십시오. 이거 본질 아니거든요.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닌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중과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자들, 또 그리스도께서 모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여진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정말로 말씀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존중하며 사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송도라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서 있어요. 그럼 그에게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고면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밥 사주고 뭐 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보호 아래 있게 해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교회됨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그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육적 사랑으로 품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가정에서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정 안에서 드러낼 때에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정원의 구성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이는 교회의 사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우리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나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러면 참 신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분명히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거짓 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인데 신자인 척 하는 자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참된 성도들만 지칭해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정향교회 하면 보여지는 모든 성도들을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만 교회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지를 지금 뽑으라고요? 뽑지 말라고요? 내비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추수할 때에 주께서 다 가라지들은 불에 태울 거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누가 진짜냐 가짜냐 막 가리는 이거 힘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목회적으로 성도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목양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떠함을 여러분들 손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봐라. 당신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신이 착각한 것이고 당신이 무지한 것이고 당신이 교만한 것이었다.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왜? 교회 안에는 누구도 섞여 있기 때문에, 가짜 신자, 위선자들도 분명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까지 계속 미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합당한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이 증거들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 오늘 오전에 도율이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 나오면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율이 엄마 아들이 아닌데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서도 저희 친아들 아니래, 웅성웅성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그분의 자녀예요. 이것을 아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합니까? 흡족해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아이고 애기 많이 컸네, 처음 나왔네.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애기들을 다 안아보고 만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 부르시는 그 방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역시 동일한,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된 자들의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행하시냐면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계속 성도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모든 방언과 모든 언어와 족속과 나라들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도구로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짧은 문구 안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서로가 소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유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카이스트에 300억을 기탁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역대 기탁한 분 중에서 7번째인가 그렇대요. 50대인데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자기의 어떠한 것도 밝히지 말아달라면서 기탁을 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면은 다 그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런 공로들을 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무슨 누구 관 건물 지을 때 또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 이름을 드러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세상도 자신이 아니라 그냥 그 아름다움만 드러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 감동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돌보심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모든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호하심에 대한 착각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돌보시고 보호하시면 무조건 다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게 다 승승장구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가 계획한 거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죄에 기반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막 예를 쓰고 힘쓰고 해도 죄를 기반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계획이 수립되고 성취되어 버리면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고 떠나갈 우려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보호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호하심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삐뚤어지는 거죠. 비뚤어질 때다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하는 방식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상태로 그렇게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측면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20대 때 실패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20대 때 그 실패가 인생에서 계속 발목 잡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살아도 저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 이거 작은 소원 요것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목사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 스스로 계획 잡고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로 사느니 차라리 빌어먹겠다. 그게 훨씬 더 자존심이 안 상한다. 목사는 할 게 못 돼.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늘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는 다녀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계획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교만인 거죠. 교만해서 자기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의 마지막에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아직 안 읽었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체도 있다는 거죠?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의 지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죽은 상태의 회원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하지만 뭔가 시험 가운데 있다는 소리입니까? 후자입니다. 분명하게 교회 안에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나무가지지만 제가 올 봄에 옆집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좋아서 위에 것들을 이렇게 커팅해서 그 삽목이라고 한가요? 그걸 해봤습니다. 안 돼요.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애들은 다 죽지만 정말 기술자가 한 애들은 살거든요. 잘 살거든요. 근데 죽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 중에서도 나중에 사는 게 있어요. 누가 주셔가지고 광주시에서 주셔가지고 포도나무를 2그루를 주셨어요. 잎사귀도 정말 제 손톱만큼도 안 됐어요. 처음에 가져올 때. 제가 이거 심으면서 이거 반드시 죽는다.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심어놓은 것 중에 가장 건강합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자라니까. 예.
교회 안에도 분명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주의함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심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교의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교회됨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에 살자 이 뜻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내가 불러일으키는 만들어 놓은 오해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성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보편성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다른 원리들이 작동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어떤 혈통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돈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힘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이고 이것을 말미암아서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함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